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도 자라가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알고 진리의 지식도 알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감성적 알미라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성적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감성, 지성 모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감성과 지성에 하나님의 알미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의지가 발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얕게 안다면 얕은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알 때 깊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의 지식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복음을 매우 논리적으로 전해주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현존하는 책 중 가장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복음의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1장부터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은 그 진리의 깊이가 정말 심오하고 놀라워서 장엄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장엄한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다 전했을 때 8장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끝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감동으로 그 깊이를 아는 바울은 엄청난 감동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다 정리해서 전하고 보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거였어. 이렇게 감격에 북받쳐 오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기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임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같이 읽었던 29,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이 신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 30절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 30절을 가만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매우 딱딱한 논리로만 보이실 텐데요. 물론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논리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9, 3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으로. 미리 아셨다는 게 이렇게 보고 그냥 아따 쟤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첫눈에 쟤 참 사랑 좋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미리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정하셨다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이 예정하셨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딘가에서 선택받아가지고 뽑힌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욕심대로 살았거나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이 부르신 거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건데요. 이거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가 구원이에요. 칭의가 구원인데요. 그런 다음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의롭게 된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고 우리들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쭉 전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29, 30절에 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를 정리하면 아까 잠깐 우리 보여주셨는데 한번 하나님의 미리 하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 선택하심, 부르심, 회개, 믿음,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 재림의 날 부활의 몸, 구원의 완성. 이렇게 29,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마음 깊이 깨닫고 덤덤한 마음으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감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구원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죠. 내가 시작해서 내가 완성해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공기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생명도 선물로 받고, 부모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누추한 주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하게 택하셨을까? 그 선택하신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인데요.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미련해 보이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구나. 연약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보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강하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지만 내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강함이며 그리고 의로움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정리해 준 바울은 이제 31절부터는 너무나 감격에 차가지고 4개의 반어법적 질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너무 크고 놀랍고 장엄하기까지 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이제 지성적인 논리를 집어던지고 감격스러운 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개의 반어법적 질문으로 우리에게 임한 장엄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우리도 답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가면서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4개의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런 외침이에요. 답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사람은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우리 삶을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막아설 대적 세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의 삶이 안전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다면 무엇 때문에 부러우신가요? 아마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이 탄탄하고 안전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이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탄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도 저렇게 돈과 빽이 더 있다면 내 삶이 참 든든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좀 더 좋은 백그라운드나 더 나은 직장이 있다면 내 삶은 탄탄대로일 텐데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요.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주고 계시니 우리보다 더 탄탄하고 안전한 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3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찬 또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며 해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위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매일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감격과 기쁨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을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값은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 죄인인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 대신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지었던 옛날의 최미화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내 죄값이 다 완벽하게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저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외침이 우리의 고백인데요. 우리 33, 34절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 너 똑같잖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교만하고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여전히 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과 네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합니다. 나는 안 돼.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게으르잖아?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못 참고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그동안에 내 삶의 연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탄,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 의롭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재판장인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의롭다 이렇게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 본 3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신다는 건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 딸의 죄값을 제가 다 치루었으니 용서하시고 여전히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 대언자가 변호자, 중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십니다. 그 의만 붙잡고 그 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를 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외침인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가 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입니까? 굶주림이나 맨몸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에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갇히는 온갖 고생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즐겁게 살 때도 함께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환난도 당하고 곤고도 당하고 위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돼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영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는 절대적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데요. 38, 39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 영광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며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위하시니 누가 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부족하오나 누구도 저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